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그죠? 우리가 일제 시대로부터 해방정국에서는 친미, 그리고 박정희 때는 반공으로 박정희에 부역하고, 사실은 4.3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민족사회 비극에서 기독교인들이 서북청년단이 정말 무자비하게 양민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유신독재에 부역하고,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는데 기독교가 레드카펫을 깔아줍니다. 8월 6일 날 전두환이 국보위 위원장으로 있다가 상임위원장으로 있다가 소장이었잖아요. 지가 별 2개 더 달고 별 4개 대장으로 퇴역을 해요. 그날 교회가 롯데호텔 크리스탈 그 룸에서 전두환을 위한 조창기도회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11일부터 15일까지 여의도에서 세계 복음화대회를 엽니다. 그 복음화대회가 뭐냐? 전두환이 정의구현이잖아요. 정의사회 구현이잖아요. 그 복음화대회의 내용이 정의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전두환을 위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15일 날 끝나고 나면은 16일 날 그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시켜요. 그리고 27일, 저기 이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21일 날 정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서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군인들이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추대해요. 그리고 27일 날 장충동에서, 그때는 통일주체 국민의 대의원 선거니까 선거를 하고 9월 1일 날 대통령 취임을 해요. 이 전두환이 대통령 되는데 레드카펫을 개신교가 깔아준 거죠. 여기에 중요한 건 저는 한경직 DNA라고, 그죠? 이 한경직 목사가 시상은 서북 지역에서 신의주에서 내려와가지고 45년도 해방되고 나서 내려와요. 거의 뭐 특별히 북한에서 탄압을 크게 받고 했던 부분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내려와서 공산주의를 불군용, 신앙으로 공산주의 반공을 신앙으로 내면화시키지요. 그러면서 서북청년단을 만들어서 제주도에 투입을 하잖아요. 근데 서북청년단은요, 빨갱이는 죽여도 되고 죽인 다음에 빨갱이로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양민들을 시상은 다 죽여도 된다 그랬어요. 무자비하게. 그 기록들을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이 DNA가 이 관통에서 박정희가 그 민청학년 중앙정부를 통해서 조작을 하고 제2차 인혁당이 배후라고 해서 인혁당을 구속해서 1년 동안 대법원까지 다 30인 맞춰가지고 4월 9일 날 형이 확정되는데, 그날 사실은 가족들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법원 형이 확정되고 18시간 만에 그냥 다 사형을 집행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게 국제사법살인의 날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두환 5.18 광주 시민 학살, 여기 흐르는 거는 소위 말하면은 우리가 권력자나 아니면은 반공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이데올로기로 그냥 권력에 저항하는 세력들은 그냥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DNA가 이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다시 나타나는 게 정광훈 집회에서예요. 정광훈 집회에서 그 불교의 성호 스님이 방패를 하나 들고 나오는데, 그 방패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빨갱이는 죽여도 돼 라고 하는 정광훈 집회에서. 그래서 실상은 이념적인 우리 역사의 그 한경직 목사가 이를테면은 45년도에 한국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전쟁이 사실은 그 한경직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왜냐하면 외국에서 막대한 구호품이 들어오면은 그 보호품을 물적 자원으로 삼아서 서북 세력들이 주류로 이렇게 한국 기독교 주류로 등장하는데 토대를 만들었으니까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흐르는 거는 체제 전쟁이에요. 이념적인. 그래서 이 정광훈 현상이라고 하는 건 핵심 키워드가 체제 전쟁입니다. 그죠? 문재인 간첩 배경이 뭐 예를 들면 청와대는 주사파 소굴이고 나라를 들어서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한다. 이게 사실은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정광훈하고 손현보가 지금 둘이 나눠져 있는데 손현보 역시도 내용은 똑같아요. 정광훈 현상 안에 정광훈하고 손현보는 지금 삼상동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경직과 김중곤과 정광훈 이 맥이 흐르고 있어요. 그죠? 한경직 다음에 김중곤. 김중곤은 정광훈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8년도네요. 그 기독 정당을 만들면서 정광훈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순교를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아직도 한국 교회 최고의 사실은 가치는 부흥과 성장이에요.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할 수 있는 실상 그렇게 해서 부흥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권력이든지 그 권력의 형성 과정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뭐 정통성은 있든 없든 반공과 숙미, 이념 코드가 일치하면 권력과 야합에서 맹목적으로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권력의 영향력 아래서 교회도 성역화했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했고 그러면서 교회를 대형교회로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NCC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냐는 거죠. 교회는 지금 여기 2011년도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미 이전에 교회가 마이너스로 돌았었어요. 2020년 작년도까지 계속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는 성장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포털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여기 보면 교회가 이제 내리막길이다, 뭐 128명 빠졌다, 쇠락의 현실로 간다,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보면 그냥 쭉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그런데 박정희에 부역하면서 그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60만 7천 명 그 가량 됐어요. 이 추정입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죽었던 1979년도에 598만 명, 884% 성장했어요. 그때가 한국교회에서는 최고의 황금기였다고요.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박정희에게 철저하게 부역했죠. 그렇게 해온 것들이 한국교회가 사실은 그러면서 한번 자기를 참여하고 반성할 수 있었던 기회는 몇 번 있었습니다. 박정희 죽었을 때도 교회가 그동안 우리가 그 박정희 유신독재에 부역하면서 결국은 누가 피해를 봤습니까? 노동자들이나 국민들이 철저하게 피해를 봤죠. 좀 그런 기회에, 그리고 민주정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교회는 자기를 참여하지 않았어요. 오늘 왜 교회가 광장에 나와서 저런가? 저거는요, 교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독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권력이 우리를 함부로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광장에서 자기 세를 저렇게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주요 교단별로 이렇게 봤어요. 제일 지금 기장이 프로테이지로 보니까 제일 이게 마이너스가 많아요. 왜 이럴까? 저는 이게 독수독거라고 봅니다. 땅이, 기독교 한국교회에 사실은 생태계가 오염이 됐고, 그리고 나무가 오염이 되고, 그 오염된 나무에서 과일조차도 오염된,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그 뿌리는 너무 깊고 그 저변은 너무 깊다는 거죠. 불의한 권력과 성역화해 온 결과, 그죠? 한국교회가 이 정광훈을 왜 무시하지 못하느냐? 정광훈만큼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한국교회가 언론이 한국교회를 털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틀렸던 게 김대중 대통령 취임하고
약 한 달이 안 돼 가지고요. MBC 시사 매거진 2580에 길 잃은 목자라고 해서 검남교회 김홍도 목사가 교회돈 횡령하고 뭐 여자 관계, 배여인하고 어떤 불륜 관계 이런 것들이 MBC에서 터는 거죠. 그때부터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교회는 그동안 성역화해 오면서 교회 안에 그런 어떤 불의한 일들, 기득권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헤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피해는 노무현 대통령이 봅니다. 이제 왜? 사학법 투쟁해서 2005년도에 사학비리 건절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광선 예장 그 통합처의 그 총회장은 여신도들 머리까지 삭발시켜 가면서 한나라당 박근혜랑 같이 손잡고 노무현 싸워가지고 결국 노무현이 2007년도에 손들었던 거 아니에요. 다시 사학법을 원점으로 돌렸으니까요.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자신감을 얻었지요. 우리가 권력하고 싸우면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광훈 현상이 되고 권력을 사랑하다 스스로 권력에 도전하는 것은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 물론 한 번도 이 기독교 정당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성적으로 보면 저는 한국교회는 저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정광훈이가 저 광장, 기독교의 자리는 광야예요. 광장이 아닙니다. 광야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기를 성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독교인데 영성적으로 보면은 광야에 나와서 자기를 위세로 저렇게 과시하는 거는 영성적으로는 저거는 영성 전혀 무관하다는 거지. 그래 결국은 귤하위지라고요. 귤을 갖다가 강남에 심으면 귤이 되지만 광북으로 갖다 심으면 탱자가 된다고 토양이 잘못되면은 저렇게 된다는 거지. 왜 신천지가, 왜 정광훈이, 왜 소년보? 사실 이거 다 똑같은 이단들이에요. 지금 정광훈하고 소년보도 지난번에 그 기사련에서 그때 그 거구 정치에 관한 그 세미나 할 때 그때 그 드러난 게 결국은 신사도 운동하고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현실. 이 현실을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광훈 현상으로 봤을 때 기독교 극우 광장 세력은 키워드는 체제 전쟁이에요. 이 극우 광장. 그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 저게 뭐 문재인 간첩 뺄갱이 주사파가 예를 들어서 그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다. 이게 상식적이고 우리가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이런 어떤 극우 선동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넘어가요. 심지어는 정광훈이 2021년도에 그때 21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1월 달에 전주에서 정광훈이 체제전쟁, 4월 15일 총선은 체제전쟁 선거로 치러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 그죠? 여기 보면 이 가운데 있는 게 나라를 위한 기도모임 말씀과 순명이에요. 저기는 홍정길, 이동원, 이럴테면은 지금도 뭐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저분 복음주의권에서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홍정길 목사가 말씀과 순명이라고 하는 그 시국 기도회를 열면서 언제 여는가 하면요. 2월 23일인데 4월 15일이 수요일입니다. 그때로부터 쳐서 10주 전에 10주 전 수요일 그게 아마 2월 23일일 거예요. 그때 기도회를 시작해서 총선 아침에 기도회를 마치게 됩니다. 그 기도회 시작해서 홍정길 목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과거에는 좋은 정책, 좋은 사람을 보고 선택을 했지만 이번 선거는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다. 정광훈이 체제전쟁이나 홍정길 목사가 이야기한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는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만큼 한국의 전체가
사실은 정광훈에게 힘을 몰아줬다는 거죠. 나머지 뭐 거룩한 방파제나 이게 12.7연합회나 이 세이브 코리아 이거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소년보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는 거지. 그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전체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중국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막을 때까지 광장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결국은 소년보가 이야기하는 것도 체제전쟁입니다. 이 체제전쟁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덮었지요. 특별히 2023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몇 번 사실은 그 워밍업을 했습니다. 한 번은 거룩한 방파제라고 해가 6월 1일 날 여기 서울에서 켜 축제할 때 저거 반동성애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대중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0월 27일 저기에 이제 소년보가 저 10월 27일은 사실은 소년보에 열심히 만든 겁니다. 쫓아다니면서 한국교회 교회 목사들 다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200만 연합 예배를 드리자라고 저렇게 보니까 대광장에서 대규모로 사람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년보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12.3 우리가 내란이 있고 나서 올해 1월 3일 날 소년보가 코리아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기도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11일 날은 여의도에서 하고 18일 날부터 전국적으로 이게 퍼지고 심지어는 광주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순명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장로들이 이제 목사들이 홍정길 목사랑 그걸 하는 와중에 장로들이 치고 나와서 시국기도회도 하고 이러면서 총선이 참패했잖아요. 그때 민주당 180석 하고 참패를 했는데 참패를 하고 나니 대선 준비. 그래서 이제 서울하고 부산에 지방선거 그 뭐죠? 그 보궐선거. 그 보궐선거를 준비하면서 8월 15일 정광훈 집회에 한국교회가 총걸기 힘을 밀어주자고. 그래서 이때 2차 팬데믹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뭐 이거 뭐 정광훈파 이제 소년보파 나눠졌다고 이렇게. 예? 예. 이거는 우리가 지식이 없어요. 예. 정광훈하고 소년보가 사실은 같이 있다가 그죠? 소년보가 이제 자기 그 아까 12.7에서 이 대회를 자기가 준비하면서 소년보가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 대회 때 정광훈하고 감정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정광훈이 그 스피커를 같이 처음에 12.7 대회를 같이 하자고 했다가 정광훈이 안 한다 그랬어요. 그걸 니들이 내 밑으로 오라고. 우리가 광화문에 하는데 와서 하면 되지. 그래 소년보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회를 할 테니까 뒤에서. 그래서 앞에는 그 12.7 소년보 팀이 모이고 뒤에는 정광훈이 있었는데 이게 예배 중에 이제 스피커를 정광훈이 왕왕 이렇게 이제 틀고 막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정광훈하고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까지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졌는데 아까 이야기한 그 애터미 회장, 이 소년보의 사이 물주라고 하는 저 회장이 원래는 정광훈한테 10억인가 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소년보랑 해준다고 했는데 정광훈이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전한길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유튜버들이에요. 정광훈 밑에 있는 신의 한수라고 하는 그게 극우 보수 쪽에서는 최고의 이를테면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신의 시기가 정광훈하고 붙어가지고 광화문파를 이루고 있고 여의도는 지금 전한길이 그 선전부장으로 전한길이 붙어가 있고 요 밑에는 유튜버들이에요. 유튜버들이 그렇게 해서 광화문파와 여의도파로 나누어져서 지금은 이 둘의 감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두 사람 설명하겠습니다. 예, 소년보가
개신교의 정서 굉장히 예민한 이 좀 영성이나 이런 거를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배. 코로나 때 자기는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교회 폐쇄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2차 팬데믹이 2000년도 8월 15일 날 정광훈이 그 8월 광화문의 광장에서 집회를 하면서 다시 대유행이 확산이 됩니다. 이게 한 11월 달까지 가요. 근데 소년보가 교회 폐쇄된 게 2021년 1월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그 8월 15일 날 그 광화문 광장에서 정광훈 집회가 있고 그리고 8월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기독교 지도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부탁을 해요. 어디됐든 교회가. 이게 뭐 정광훈이 그런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한국 교회가 좀 방역에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한교총 회장이 좀 그런 이야기하죠. 그래도 교회는 기독교회는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가장 귀하게 드리니까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 언론으로부터 그냥 완전 융단 폭격 기독교가 맞게 돼요. 맞게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굉장히 이제 촘촘하게 그래서 20명 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로 그렇게 된 그때에도 사실은 예배를 위해서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교회가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저번 코로나로 자기 예배를 사수하는 것으로 통해서 사회적 민폐를 끼치게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때 다 교회들이 감수하면서 의됐던 교회가 방역에 잘 협조해서 가는 그 상황에서 소년보가 그랬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소년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근본주의고 성경 문자주의고 번영신학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편은 교회에 일정 부분 먹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소년보에게 지금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광훈과 소년보 본질은 똑같아요. 그냥 샴상둥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광훈의 논리적으로는 정광훈의 체제전쟁에 소년보도 그냥 포섭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만 광장을 달리해서 세를 다르게 그리고 광화문파 지금 여의도파로 나눠서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정광훈은 언행 자체가 굉장히 거칠고 비호감이고 반공 이념적인 체제전쟁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정광훈은 정치적인 선지자로 불렀어요. 예, 불렀고 그리고 거구광장 그 자체를 정광훈이 수익 모델로 해서 지금 13개 드러난 것만 해도 13개의 그 업종들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다 거기에 하고 있죠. 그리고 문재인 하야 투쟁을 통해서 2019년 정광훈이 행운의 해는 2019년입니다. 한기총 회장이 되고 그 해에 정광훈이 굉장히 자기 몸짓을 불렸어요. 문재인 대통령 투쟁하면서요. 소년보는 좀 더 세련된 정광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고보수적인 감수성, 아까 뭐 예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감수성을 건드리면서 체제전쟁을 주장하고 있고요. 차별반대법, 이 동성애를 가지고 교회를 설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정광훈도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지만 여기는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12.7도 사실은 반동성애 집회였어요. 그리고 대형 교회를 수익 모델로, 그리고 후원을 대형 교회에서 많이 받는다는 거죠. 코로나 비대면 예배 투쟁을 통해서 몸짓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소년보는 거구광장에서 구력으로 따지면 정광훈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세이브 코리아가 전국 단위로 조직 동원력이나 이런 걸 보고 지난번 광주에서도 그렇게 동원해서 하는 거 보면은 이 기독교 거구광장에서 뭐잖아. 아마 송현보가 정광훈보다는 더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저게 더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년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좀
계속해서 폭로해내고 하면서 한국교회랑 뭔가 이렇게 잘라내는 선을 긋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수구동맹 가운데에는 복음주의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복음주의권과 대형교회입니다. 문재인 공산사회주의 정권, 아까 그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했던 게 이제 2월 12일이네요.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 말씀과 순명. 2월 12일 날 기도회를 하고, 그 기도회 중에 이제 애국장로회가 시국선언을 하고, 기도회가 끝나면은 대한민국 장로회가 초대형 교회 장로들이 대한민국 장로회를 구성해서 정광훈을 다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옥한음, 하영조, 홍정길, 이동원, 그죠? 이 가운데 두 분은 돌아가셨고 지금 두 분 생존해 있는데 그래도 저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그죠? 우리 진보적인 쪽에서도 봤을 때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까지 결국은 정광훈에게 다 저렇게 포섭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름만 돼도 정주채, 유기성, 이재훈, 주성종, 지형은 이분들은 지금 그래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단체에서 활동을 해요. 화정부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도 건강한 기독교 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 가난한 성도가 지금 200만입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논리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생각했을 때도 교회가, 그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200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비율이 2012년도에는 10.5%였는데 2023년도에는 29.3%, 30%가 가난한 성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닙니다. 90%가 나름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뭐 유튜브 예배를 드리든 어떻게 하든. 그래서 이제 이런 통계 수치라든지 그리고 교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한국 교회는 지금 이렇게 가면은 어떤 면에서 그 수렁에서 그냥 나오지 못하고 자멸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그러면은 이게 보수,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 사람들은 골수 보수다라고 하는 세 사람, 조갑재, 정규재, 그리고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 사람들이 거구광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그리고 내란 주범, 괴수인, 수괴인 윤석열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조갑재 닷컴에 올라온 2월 18일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죠? 명백하고 현존하는 미치광이 역적 대통령을 제명할 줄도 모르는 국힘당은 이적 단체이다. 진보 쪽에서도 이 정도 강한 톤으로 사실은 비판 못 해봤어요. 이 워딩을. 그리 조갑재가 이야기할 때 저거는 망고 역적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거구광장 양쪽에서 그거를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정규재는 어떻게 해요? 대구에, 이게 이제 지난번에 대구에서 모였을 때, 그 동대구역에서 뭐 몇 마리 이렇게 모여서 했을 때, 대구 경북은 조선시대 썩은 양반 계급으로 희귀하는 중이고, 광주는 조선시대 민중들의 반란심들을 체화한 민중 계급으로 하는 데인지 오래다. 그죠? 요 정규재 씨가 그런 이야기 하죠. 그죠? 전라도 영남하고 호남의 차이는 뭐냐? 호남에 있는 이를테면은 그 호남이 민주당에게 이거 하라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한다는 거예요. 영남은 국민의힘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시민들이 그걸 그대로 추종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진도 그렇죠. 개엄 전에는 윤석열 정권을 적극 옹호를 했는데 계엄 사태 이후에 윤석열 비겁하고 교활한 태도의 경로에서 그를 가혹하게 비판한다. 이게 보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보수 농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현 정세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데 소년보라든지 저렇게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게 이게 보수가 예를 들어서 검증을 하는데도 이런데 우리 저게 지금 우리 거구광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독교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에큐메니안이 워크숍을 저희가 이제 2번 워크숍을 했습니다. 워크숍을 하고 결국은 시대 정신을 거슬러 가고 보편적인 가치를 한국교회가 무시하고 집단 지성을 안 받아들이는 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고 결국 이제 부흥성장의 논리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성장할 수는 없다는 거고 스스로 교회는 지금 자멸의 길에 들어서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 개혁 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2번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서 그런 결론을 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그러면 왜 에큐메니안이라고 하는 저 구멍가게도 보다 못한 아주 작은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열어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큐메니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우리가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에. 이를테면 노동자 도시빈면에 70년대 인권운동 열심히 했잖아요. 인권운동 하다 보니까 이거 민주화가 안 되면 안 되겠다 해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NC 중심으로 합니다. NCC에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하다 보니 이게 또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게 민주화되는데 이게 또 걸림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 통일 운동까지 이렇게 점층적으로 발전해 온 이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현대사에서 민중의 아픔을 품고 민주화운동과 한반도 평화운동을 통해 교회 일치를 추구해온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에큐메니안이 첫 번째 한 5가지 과제를 우리가 이제 워크숍에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왜 불의한 권력에 부역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성장해온 한국교회의 수구 보수적인 토양을 객토하고 이 토양을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정의와 평화 생명의 DNA를 확장시켜 교회를 개혁하는데 에큐메니안이 헌신하겠다. 지금 에큐메니안 운동에 저도 그렇고요. 아마 우리 이사장님도 그럴 거라고 지금 편집위원회를 요번 구성했습니다. 했는데 에큐메니안이 교회개혁 운동의 전초기지다. 한국 교회를 개혁하는 언론사가 신문을 뭐 생산해 나는 게 언론을 만든다는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개혁 운동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적폐들이나 이런 것들을 폭로해내고 그리고 2번째 부분은 이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한국 교회가 반성해야 될 점들을 객토하는 부분들이고요. 2번째 새로운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는 건 우리가 과거 에큐메니칼 운동에 자부심에 도취되어서 이를 한국교회의 영적 가치와 자산으로 육화시켜내지 못했다. 저는 이거 우리가 반성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게으름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적 자부심을 신앙과 영성의 언어로 전환시켜서, 그죠? 이 신앙의 언어가 에큐메니안 운동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부심을 신앙의 언어로 만들어서 교회에서 매번 메시지로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그 에큐메니칼 운동의 그 자산들을 신앙과 영성의 언어로 만들어 나가는 거, 이거 생산적인 부분으로서 에큐메니안의 2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3번째는 그 에큐메니안이라고 했을 때 저는 교회 일치 운동을 했던 지역에도 에큐메니안이 있습니다. 그죠? 에큐메니안이라고 하면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지역에도 있어요. 지역에 전남에도 전남 NCC가 있고 부산에도 부산 NCC가 있고
대전에도 대전 NCC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이 에큐메니안들을 어떻게 인터넷 신문인 에큐메니안과 교류하면서 함께 상상하는 에큐메니안 연대 생태계를 경작해 나갈까? 그렇게 해서 지역 기자들도 예를 들어 부산 같은 부산 NCC든 목정평이든 그 에큐메니안들이 그 지역에서 논의해서 지역 기자를 하나를 이렇게 뽑아주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지역 기자는 에큐메니안 이 신문사에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어떻게 됐든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연대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요. 네 번째는 저희가 교회개혁은 목회 현장을 개혁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철저하게 제가 목정평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바꿔야 된다. 우리가 나와서 목회자들이 진보적인 이야기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돌아가가지고는 결국은 일반 교회, 보수적인 교회 부흥 성장의 그 논리로만 그렇게 설교를 해서 되냐. 그런데 목회 현장을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영성과 또 그런 목회 현장으로 바꿔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그래서 목회 세미나도 우리가 다 모아서는 못하지만 그 지역의 에큐메니안들, 예를 들어서 부산에 그 NCC가 있으면 그 NCC에서 좀 교회 현장을 바꿔내는 목회 세미나 이런 것들도 에큐메니안이 제공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제 인터넷 동영상 유튜브 채널을 지금까지는 동영상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렵지만 이 종이신문이 인터넷 신문으로 또 인터넷 신문이 이 유튜브 동영 채널로 이렇게 변화되는 시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우리 저기 안 목사님을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 이 자리에서도 좀 부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에큐메니안이 가지고 있는 언론,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이 신문을 만들 거냐? 시대정신을 철저하게 우리가 순응해야 된다는 거. 보편적인 가치에 응답하는 신문, 그리고 집단지성을 수용하는 신문. 그렇게 에큐메니안의 언론관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에큐메니안은 교회 개혁운동의 전초 기지라고 저희는 그렇게 자임합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지금 현재 뭐 편집위원들이든 일하는 친구들은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진영의 유일한 진보 언론이에요. 그죠? 그런데 실상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멍가게도 아주 쪽방촌 구멍가게 같은 그런 구멍가게에 제가 처음 에큐메니안에 들어서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편의점 수준이에요. 하려면은 아니 이 쪽방촌 구멍가게가 편의점으로 가려면은 결국은 저는 투자예요. 그걸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사실은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진영에 저는 신령하고 영적인 의기투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원로 어르신들, 또 우리 선배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에큐메니안이 지금은 어찌됐든 기본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자도 하나 없습니다. 지금 우선 기자부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필드를 돌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